마태복음 109번째 시간입니다.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자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위선에 빠져 있는 자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희들에게 심판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 13절 이하에는 이제 더 한층 저주를 더 강화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23장에만 화일스진저이 7번 나와요. 그래서 7화라고 얘기합니다. 화일스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열거된 잘못들, 그들의 잘못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 또 있어요. 그들에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지금 뽑은 겁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외식,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함도 없고 말뿐인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서기관은 모세율법에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주로 활동이 율법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서기관들의 세 가지 기능을 본다면 율법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을 생활에 적용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구전들을 만들어냈어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보다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전에 의한 것들을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쳤어요. 산헤드린 공의로부터 율법의 집행을 의뢰받았기 때문에 율법사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 분리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앞에서 순수했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이 불탔어요. 그런데 그 후 잠시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산헤드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이제 타락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자꾸 부딪히고 예수님 말씀에 자꾸 토를 달고 그 말씀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다가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화이스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여기 화이스진저는요, 오 슬프다, 이 탄식입니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내리는 선언문입니다. 근데 이 저주는 이중적 심판의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는 저주, 또 종말론적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주 가운데 살면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수고해도 애써도 열매가 없고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 저주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저주는 원수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난도 끊고 저주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재적 살아가면서 이 고통, 아픔들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저주는 우리가 지옥 가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이 땅에서의 죽음, 결국은 예수 없이 살다가는 종말론적 저주, 영원히 음부에 떨어지는 그 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실 정도면요, 현재,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그런 저주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이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해석자로 여기저기에 율법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아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을 613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613가지 그 중에서 365가지를 또 골랐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잘 지켜라는 거예요. 이거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물론 다 지켰다고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를 못 지켰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교인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 율법 못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지키지 못하면 천국 문이 닫힌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엄청 교만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엄청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문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천국을 닫고 본인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율법을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을 행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선을 해서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인 겁니다. 선을 계속 잘하다가도 한 번 못하면 다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와 내 선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와 같이 내가 연약하고 죄짓고 불의한 내 이런 몸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더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주신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화가 그들에게 임할 거다.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자, 두 번째 화가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초대교회는요 외국 전도에 힘썼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엄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도하는 것은 천국 백성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바리새파 당을 만들기 위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전도해서 자기들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두 번째 화는요 첫 번째 그 화보다 더 악한 겁니다. 첫 번째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잠가두고 들여오는 사람을 막고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산을 건너 육지를 건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에 놓고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길들여진 게 아닙니다. 그냥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옳은 줄을 알면서도 시기가 나서 반대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틀렸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전적으로 예수님 잘못된 줄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잘못된 분으로 알아 더 악하게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더 악하게 예수님을 반대하면 할수록
지옥문은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들의 이단들이 왜 나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꼬드겨서 데려다가 더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 꼬여서 넘어가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그들을 와서 유혹해서 그들을 데려가는 그 이단들 자체가 더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꼭 믿는 사람들만 상대하고 믿는 사람들만 접근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더 악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고. 우리 여기 교회도 자주 옵니다. 신천지 사람들 이렇게 들어와서 요즘은 다 밝혀요. 신천지에서 왔는데요. 목사님 말씀 좀 같이 나누죠. 참. 그리고 편지를요. 우리 주소 어떻게 알았는지 뭐 행사 있을 때마다 편지 보내와요. 전단지 뭐 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주소를 알아가지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참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의 행위 그건요 절대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 책망하신 두 번째가 뭐예요? 전도 그렇게 해놓고 그들을 악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한 화는요 엄청난 거예요. 이단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다 옳은 것도 하라고 판단하고 그렇지만 결국엔 끝에 가서는요 그들이 당할 화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화가 이제 16절로 22절까지 나오는데 자 16절을 읽습니다. 화였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세 번째 화는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신앙적 위선, 호의, 돈, 현실의 이해 얽힌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보다 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박수받고 자기 유익을 얻는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소경된 인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행실도 온전치 못하면서 자기들을 따르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옥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경된 인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자기 앞도 못 분별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 또 맹세하는 일을 자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맹세하면 그 망령 때 일컫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성전의 금과 제단의 것을 가지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을 속여 물질을 얻기 위하여 맹세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 위에 있는 재물이 더 좋고 성전보다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더 소중히 여기는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물질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면 정신이 빠져서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바리새인들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도 안 지키고 금으로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로 22절까지 그 맹세에 대해서 10번이나 나와요. 원래 맹세는요 자기 약속,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세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인 의사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맹세를 하였을 경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맹세한 거는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신명기 23장 23절에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시편 15편 4절에도 그 마음이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아라. 전도서 5장 4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정말로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뭐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한 것이, 여러분, 그런 것들 잊어버렸다면, 뭐 생각이 안 난다면 몰라도 그런 것들이 다시 생각나고 그러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갚으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만큼은 뭐 사람의 돈은 뭐 어떻게든 뭐 떼어먹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 것만큼은요,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그거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기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16절 소경된 인도자를 우맹자로 바꾸어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맹이란 말은 지각, 판단력이 결여된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큽니까? 금입니까?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입니까? 금이 더 커요?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큽니까? 성전이 더 큰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재물보다 그 위에 있는 재물을 더, 제단보다 그 위에 있는 재물을 더 귀히 여기고 성전보다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더 귀히 여기는 물질주의자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언제나 물질 중심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단의 최후가 바로 물질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교주가 얼마를 횡령했니? 결국은 돈 때문에 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결국은 그 돈으로 인해서 세상 심판받고 하나님 심판받는. 참 사람이요 어디 가도요 모임이나 어디 뭐 단체나 제일 관심사가 돈입니다. 제일 관심사가 돈이. 그 돈이 궁금한 거예요. 물론 궁금하죠.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뭐가 나.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돈 만지는 거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잘해야 본전입니다. 없으면 본인 돈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돈 맡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욕먹고 없으면 또 자기가 채워 넣어야 되고. 잘해야 본전이니까. 참 그래서 돈 맡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분들 여러분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뭘 그걸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저 여성교회나 권사에 뭐 회개 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물어보고 거기 여러분 다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안 하니까 그냥 저분이 하니까 그냥 수고하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그거 가지고 일일이 따져가면서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왜 안 한다 그래요? 해도 욕이나 먹으니까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부분은요 다 하는 사람도 죽게 하듯 해야 되지만 내가 못하는 걸 다른 분이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성전 안에 있는 금에 관심이 그러다 보니까 금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큰데도 성전은 나중이고
금 앞에다가 맹세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거예요. 금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 큽니다. 자, 19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18절 다시 있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6절의 반복입니다. 소경된 자를 너희로 바꾸었고 성전이 제단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칭적 반복 형태를 써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제물보다 제단이 더 중요합니다. 제단이 없으면 제물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없는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성전이냐? 19절에 17절 말씀을 또 얘기한 거예요.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17절을 또 다시 강조한 겁니다. 자, 20절로 2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니라. 이 구절들은 맹세에 대한 결론적 선언입니다. 제단 앞에 맹세하는 것이나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맹세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맹세는 어떻게 하든 정직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 맹세하는 것이 됩니다. 그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맹세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중심이냐 예물 중심 사상이냐,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다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맹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맹세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자기에 의해서 맹세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화가 이제 23절로 24절에 나옵니다. 자,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위선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거칠애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순수하지도 않고 무언가 진지해 보이기는 하지만 모두 거칠애예요. 다 외식과 형식주의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11조를 들이되, 본래 11조라는 것은 밭과 과수원, 가축에 생산하는 열매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도는 자기 전 수입의 모두 하나님께 위탁받은 물건임을 고백하는 충성의 표시예요. 그래서 11조 제사장,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 가난한 사람들, 바로 그들의 또 구제와 생활비로 다 썼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항상 성전을 관리해서 그들에게 바치는 공물, 그 레위 지파들은 그것 가지고 생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주의 종들이 바로 성도님들이 내는 예물 11조 가지고 이제 생활하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11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은요, 밭이나 가수원, 가축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모세 율법이 정하지도 않는 박하, 회양, 근처까지도 모두 포함시켜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는 다 뜰에서 나는 초목들입니다. 이 박하는 우리말로 양생이라는 풀로서 강한 향 때문에 약재로 쓰이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회양은 흰 참깨 비슷한 식물, 그리고 근채는 검정깨 비슷한 식물로서 주로 빵이나 과자를 구울 때 향기와 맛을 돋구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회양과 박하와 근채는 모두 값비싼 식물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여기 11조를요 철저하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바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대로 종교 규례대로 행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요,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레위기 27장 30절에도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수입에서, 물론 우리가 농사 짓는 데서도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 11조 드릴 것을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에 대한 부분은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레위기 27장 30절에도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역대하 31장에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더욱이 말라기 3장에서 그것을 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게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냐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시험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11조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드렸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붙나 한번 내가 보자, 시험해 보자.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약속대로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행위가요, 하나님 앞에 할 거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했냐? 사소한 의미를 지키면서 근본적으로 큰 것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농작물이나 과일의 11조. 그런데 그들은 야채까지 확대시켜서 박하와 희양과 근채까지 12조를 내라. 확대시켜서 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면서 너희들은 의, 신, 인 버렸다. 여기 의는요, 정의, 공평, 의리를 뜻하는 말로 옳은 것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의의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야 했어요.
그런데 정의가 무너지고 불공평하고 의리를 배반하여 옳은 것을 세워나가지 못했다면 11조를 아무리 바친다 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정말 정직과 진실이 있는가, 거짓이 없는가, 위선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고 하신다는 그 의식으로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정직과 진실로 거짓 없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는 자비와 긍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신실함과 진실함을 말합니다. 신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기준입니다. 진실한 신앙,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보려면 그 사람이 변덕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압니다. 변덕이 목 끝을 해요? 변덕이 죽 끝을 하면 안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금방 또 하고 있다가 금방 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살아가면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뜨거움이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처음 모습과 같은 모습, 한결같은 모습. 힘들어도 어려워도 변하지 않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1조도 드리고 의와 임과 신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다 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못할 거는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못하는 거 너 이거 억지로 해라 갖다 맡기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냐? 그러면 네 삶도 하나님 자녀답게 정직하게 바르게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잘하며 살아가라. 그것만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해라. 이것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만큼 좁은 길을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또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길을 가게끔 우리한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 당시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된다고 그랬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24절을 읽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것은요, 더러운 동물의 규정에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달라붙는 목이나 하루살 같이 같은 적은 곤충이에요. 근데 내유기 11장 20절에 보면 금하고 있는 더러운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신경질적으로 이것을 걸러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의하면
그 신경 과민, 이 바리새인들, 그 더러운 동물인 낙타는 태연하게 삼키고 있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적은 죄, 낙타는 큰 죄. 지금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포도주에 빠져 목구멍에 걸릴까 봐 채로 받쳐 걸러냅니다. 이것은 비유로 바리새인들의 작은 죄는 짓지 않으려고 벌벌벌 떨면서 자기 유익이 되었을 때 큰 죄는 거침없이 짓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 아닙니까?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죄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작은 것은 죄를 안 지려고 애쓰면서, 근데 이익이 되는 그 큰 죄는 거침없이 짓고 있는 거예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우리가 다 죄로 여겨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죄 안 지려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 이권이 있을 때는 큰 죄를 거침없이 범하면서 이권이 없는 작은 것은 아주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위선을 떠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지금 다 알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3절로 24절까지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게 화가 4가지 화가 등장했어요. 25절 이하에 나머지 3가지 또 화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7화, 그들에서 그 7화로다가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책망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들었을 때 빨리 우리는 고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듣고도 그냥 덮어두고 옮기지,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더 큰 화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책망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부딪힐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나한테 부딪힌다면, 내가 그 부분을 잘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서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책망의 말씀은 사랑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고치라는 뜻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신앙생활에 나가면 누구에게 복입니까? 본인에게 복이에요. 결국은 다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하려고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말씀과 가까이 하시면서 듣고 깨닫고 행하며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